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양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3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의 오라비는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좀 지체가 됐지요.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이 뭐냐 했을 때 일반적인 상식으로 24절에 마르다가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부활은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 다 그때 뭐 한다고요? 다시 살아납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부활에 대한 상식인데, 예수님은 그 부활의 상식을 깨뜨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뭐냐라고 했을 때 부활에 대한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부활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상식은, 일반적인 상식은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사람들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또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죽은 자는 다시 산다는 거, 그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잘 보십시오. 살아서, 여러분 다 살아있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까? 아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참 우리가 육의 시각으로 들으면 이해하기가 참 난해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제자들에게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너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육이 아니라 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살아서 믿는 자는 죽는다. 이게 상식이잖아요.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육이 아니라 영이다. 영이다 이 말은 육으로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뭘로 드려야 되느냐? 영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나를 믿는 자, 어디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육으로 이야기합니다. 육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맞죠? 근데 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부활입니다. 부활주일날,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부활은 뭔가 좀 내가 체험하고 뭔가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야 우리가 보통 그 자기 체험을 이야기할 때가 많고, 보통 큰 교회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 교회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기도 하는데 성경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부활은요 어디 안에서 이루어졌다?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지금 부활의 세계에 참여하고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들어와 있다.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육적인 이야기로는 미쳤다 그러죠. 네가 언제 죽어봤냐? 네가 언제 살아났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육으로 들으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뭘로 드려야 된다고요? 영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저와 여러분을 말한다고 이야기한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말은 이미 어느 세계에 들어와 있다? 부활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 아멘. 이미 어느 세계에 들어와 있다? 부활의 세계, 생명의 세계에 들어왔다. 이 말은 육으로 듣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뭘로 드려야 된다? 영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또 제 머릿속에는 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육이요, 세상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육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기를 영으로 깨어 있게 해달라, 성령으로 깨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때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어디 안에 들어와 있다? 부활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죽었다, 이게 육이잖아요. 육의 세계에 들어왔었지만은 말씀을 듣고,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영의 세계로 들어오게 된다. 오늘 이걸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어떤 사건이라고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인데, 그처럼 중요한 부활 사건인데 상세하고도 극적인 묘사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충분하다. 왜 아멘이 한두 사람밖에 없습니까? 말씀으로 충분하다. 영으로 충분하다. 이걸 뭘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육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뭐 어쨌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보여주셨다면, 부활은 좀 더 어떻다고요? 사실적이고 극적인 분위기로. 그래서 부활을 어떤 사실적인 이야기, 뭐 군병들이 임봉을 쳤고 뭐 그런 사실적인 이야기 안 해도, 내가 그 경험 안 해도 뭘로 알 수 있느냐? 영으로,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의 과정, 그 모든 것을 뭐하고 있더라? 생략하고 있습니다. 너무 조용하다. 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이야기라고요?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서 믿을 수 없는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것이 부활이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으려면 어디 안으로 들어와야 되느냐?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지, 아무리 내 생각을 굴리고 이리저리 짜맞추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부활의 분위기는요, 부활은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과 혼란한 이런 분위기가 전파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활했다고 하니까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면요, 허탄한 이야기로 듣게 되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의 감동이 있습니까? 부활의 감동을 뭘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뭐 가슴이 뜨겁습니까? 오늘 아침에 뭐 좀 열 좀 받은 거 있습니까?
그런 걸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더 해봅시다. 부활은 말씀만으로도 뭐라고요? 충분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식으로는 아멘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다 이거예요.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1절에서 8절 읽었지만은 눈으로 확인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뭐라고요? 살아나셨는 이 말로 끝나는 거예요. 살아나셨다. 이미 살아나셨다. 이걸로 끝. 부활. 그러니까 부활을 믿으려면 내 시각으로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런데도 여인들은 천사 두 사람의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그 모든 일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기쁨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뭘로 믿었더라? 말씀으로 믿었더라. 할렐루야. 여인들은 예수님을 뭘로요? 말씀으로 기억하게 된 것이다. 여인들이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뭘로 믿었다고요? 말씀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다고 온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게 설교의 핵심입니다. 뭘로 충분하다고요?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이 사실을 사도들에게 전하는 과정에 뭐 신비적인 사건이나 현상, 체험 이런 거 없습니다. 두 천사 봤다고요? 천사 보면 뭐해? 예수님을 직접 봐야지. 그런데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은 뭐로 충분하다? 말씀으로도 충분하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다. 천사 두 사람이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보편적인 반응은 뭡니까?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이런 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인데 부활의 예수님을 확인하고자 할 것인데 여인들에게는 그런 확인 과정이 없었다. 왜?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갈릴리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인들이 뭘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부활은요 육으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육으로 확인하고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지금 나타나야 돼. 예수님 보이죠? 보입니까? 쓸데없는 거 상상하지 마시고 뭐로 충분하다?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인들에게는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뭘로? 말씀으로도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였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그 하나만으로 뭐라고요? 충분하다. 그러면 말씀 그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말씀 그 하나만으로 충분했다. 그러면 말씀만 들으면 되네. 듣는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사건은, 부활의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건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요.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은 다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면 말씀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것도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지려고 아무리 머리 굴려보세요. 믿어지는가? 생각할수록 답답해. 그럴 것 같으면 내 몸이나 건강하게 해주지. 그럴 것 같으면 내 돈이나 좀 많이 좀 들어오게 해주지. 우리 생각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씀 그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나는 뭐냐?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한 자에게는 말씀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겁니다. 아멘. 충분해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하고 뭐 체험적으로 확인하려고 해서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무덤에 직접 가서 보았다 할지라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하나만으로도 뭐라고요? 충분했다. 누가 하시느니? 하나님이 하시는.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진다면요, 누가 하시고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 자랑할 길이 없습니다. 다 누가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도들은 뭐라고요? 왜? 누구보다도 먼저 기뻐하고 믿어야 할 사도, 11사도들은 여자들의 말이 어떻게 해요? 허탄한, 이게 말씀만으로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허탄한 이야기, 허무맹랑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아예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그 당시 여자들은 오늘과 같이 존귀한 그런 취급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말씀만으로도 충분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부활? 안 믿는 사람 요 밑에 식당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무슨 이야기로 들린다고요? 진짜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왜? 내 이성적으로는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거는 말씀을 믿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보고, 이걸 우리가 원하죠. 내가 직접 보고 뭐하고? 체험하고 확신할 수 있는 뭐를 좀 달라. 이게 우리의 상식인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부활은 뭘로 들린다고요? 허탄한 말로 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요,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인데, 그걸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면 예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겠지요? 뭐 제가 이해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을 9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씀인데, 인자가 뭘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세기관들에게 어떻게 돼요? 버림받아요. 메시아가 죽는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많은 병자들을 고쳤지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요. 죽은 자까지도 살렸지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죽는다? 버림받는다? 이거는 생각지도 못할 일인데, 실제로 예수님은 버림받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한다 못한다? 기억 안 해요. 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버림받고 죽임 당할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분이요, 왔다예요. 최고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이에요. 보십시오. 그 다음 볼까요? 누가복음 18, 아까 9장이었죠? 이번에 18장에 가봅시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자?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했는데, 인자가 그 응한 게 뭐냐면요, 뭘 받는다? 고난을 당한다. 심지어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뭐 한다고요?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군요. 저희들도 예수님 따라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제자들도 실제로. 절대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걸 이야기하느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그러니까 제자들은 육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니까 자기를 잘되게 해주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이 땅에서 가장 우뚝 선 예수님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죽는다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한번 따라합시다. 육으로는, 여기를 보세요. 뭘로는요? 육으로는 뭐라고요? 아니, 앞에 거 보세요. 육으로는 이걸 보라니까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피부색도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르고 눈 색깔도 다르고 심지어 말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느냐.
믿어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 자, 그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뭐길래 감추어졌느냐? 보물찾기 해봤죠? 보물찾기 할 때 여러분 완전히 못 찾게 만듭니까? 그나마 그래도 다 찾게끔 만듭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아예 찾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은 내 지식으로 내 이성으로 믿어지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 그러니까 감추어졌던 말씀이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그 말씀이 기억되었다라는 말은 감추어진 말씀이 그들의 비밀의 말씀이 신비로운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32절 말씀 다시 볼까요? 32절 보시면 인자가 뭐라고요? 이방인에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겠으며 33절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예수님의 고난이요,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요,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냐면 말씀을, 그래서 34절을 보니까 말씀을 육의 생각으로 듣게 되면요, 말씀을 뭘로 들으면? 육으로 듣게 되면 뭐라고요?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뭘로 듣자? 영으로 듣자.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오늘 목사님 말씀을 성령의 말씀으로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 전할 때에 육의 시각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말씀만이 역사하도록 영의 시각으로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영의 시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역사하실 분은 누구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믿으라 아무리 쥐고 흔들어도 믿을 것은 아니에요. 제가 믿게 합니까 어디? 제가 만약 여러분의 목을 잡고 흔들고 그러면 뭐 이런 목사가 다 있어 하고 어떻게 해요? 발로 차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뭘로 듣자? 영으로 듣자. 육의 시각으로 들으면 말씀이 절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도 뭐라고요? 하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에 거 다시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알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고난과 부활 속에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은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이? 저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 가시고, 이스라엘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럼 이스라엘로 가세요. 화성에 있습니까? 그러면 온 힘을 다해 화성에 가십시오. 생명은 오직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뭐하고 있었다가 읽고 있었다가 두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너희가 갈릴리에 있었을 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뭐하고? 기억하고 그걸로 충분하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되어졌는데 왜 그러면 그 여인들은 기억하지 못했을까? 왜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뭐 앞에? 현실 앞에 절망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죽었다라기 이전에는요,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죽을 뿐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육의 생각으로는요, 지금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죽으면 나는 뭐가 되버린 거예요? 개털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죽어야 돼요? 절대 죽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죽지 말아야지. 죽으면 나는 뭐가 되는데?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만약 누구를 따라간다면 그 사람이 잘 돼야 되겠어요? 힘들어야 되겠어요? 죽어야 되겠어요? 돈 말하면 잔소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현실이 절망으로 이끌었고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아예 감각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뭘로 들어야 된다? 영으로 들어야 된다. 영은요,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신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부활절이지만은 벚꽃 보러 가고 싶고 들로산으로 가고 싶고 내 자유롭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건적으로 붙잡았어. 오늘 우리 교회 함께 모여서 부활주일날 그것도 육의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 영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 이 말이야. 그 영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다 이 말이야. 도저히 저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게 정상입니다. 왜? 뭘로 들으려고 하니까? 육으로 들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서로서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뭘로 듣게 해달라고요? 영으로 듣게 해달라고. 우리 역시 성경을 통해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재림과 세상 끝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은요, 육의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요, 영의 생각이 가득하다면요, 한 주 한 주, 시간마다 예수님으로 인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예수님으로 인하 기뻐했습니까? 속에서 울분이 터질 듯 말 듯 뭐 그러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속상하지 않았습니까? 돈 때문에 아둥바둥 이렇게 살다가 오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건 뭐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현실 앞에서 부활보다는 뭐만 하고 있더라? 근심하고 있는 여인들처럼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실제 우리 앞에는 뭐 때문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현실의 돈 때문에, 공부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며 불안과 염려, 근심밖에 없게 이렇게 살다가 막상 교회 오니까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만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에게 말씀이 하는 일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뭐하게 하신다? 기억하게. 그러니까 말씀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 그랬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기억하도록 그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며 말씀이 증거하는 어떤 세계라고요? 생명의 세계, 말씀의 세계, 예수의 세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러한 말씀의 세계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경험이나 이런 걸 우리가 원하지요. 세상에서 경험, 신비한 체험,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가 부활의 사실을 확인하고 인식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소망이 우리 생각이고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믿게 되고,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인식되는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예수로 충만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부활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부활의 세계는요, 나를 보면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내가 아무리 머리 굴려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는 펼쳐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부활과 생명은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님 안에만 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내가 할 일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조건이 하나 있는데, 동전의 양면 뭐라고요? 나는 죽었다라는 사실. 내가 죽었다라는, 나는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이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냐면요, 부활의 세계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 힘을 다하여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죄수다. 이걸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세계는 뭐로 충분하다? 말씀만으로 충분한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입니다.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이 일하시고, 말씀 깨닫는 것이 뭡니까? 능력이다. 여러분 어떤 능력을 원하십니까? 말씀 깨닫는 것이 능력입니다. 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가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했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은 죽은 자, 즉 무덤의 세계는 죽은 자의 세계잖아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은 산 자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 봤을 때 여인들의 생각으로 봤을 때 여인들은 살았고 예수님은 죽었죠. 잘 들어보십시오. 여인들은 자기들은 살았고 예수님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두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살았고 너희들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시각과 하늘의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지금 여러분 장로님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잖아요.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살았어. 예수님은 2000년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근데 알바 아니고 어쨌든 간에 나는 살았고 누구는 죽었어.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천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집사님 천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가 죽었고 너희들은 죽었고 예수님은 산 자야. 지금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그 다음 보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세계는 무슨 세계라고요? 산자의 세계다. 여자들은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실제로 무덤에 있을 자는 누굽니까? 우리들이다. 여자들이고 우리들이지. 그 다음 볼까요? 죄로 인해 우리는 죽어야 하고 무덤에 들어가야 할 것이 실상? 우리들의 실상이다. 예수님이 무덤에 죽은 몸으로 계셨던 것은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신 것으로 잠깐 보여주는 것 뿐이지 예수님은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우리는요? 죽은 자라고요. 근데 꼭 바득바득 내가 살았어 내가 잘났어 그 자존심 그 잘난 자존심 가지고 막 서로 간에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웁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부활의 주로서 어떤 세계에 있다? 생명의 세계. 이게 산자의 세계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절대 눈으로 확인할 길은 없다. 그럼 뭘로 확인한다고요?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이 부활의 세계에 날마다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일을 하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항상 나는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이 산 자다. 예수님의 세계를 벗어나는 순간 나는 어떤 자다? 죽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나는 죽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꼭 우리는 뭘 확인하느냐 하면 신앙의 연수 확인하고 교회 위에서 교회 나 10개 지었어 100개 지었어 헌금 많이 했어 이런 거 확인할 이유가 전혀 없다니까요. 오직 우리는 뭐만 드러내면 된다? 말씀이신 예수님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신앙이에요. 최고의 신앙은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다? 예수님을 드러내려면 반드시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은 죽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한 달 뒤 내지는 1년 뒤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생생한 뭐가 됩니까? 현실이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는 다 죽잖아요. 생명은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죽은 자이면서도 죽음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고만 생각한다. 왜? 육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어떤 세계다? 죽음을 초월한 새로운 생명의 세계에 속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것을 찾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세상의 것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뭘 달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생명, 영생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나와 늘 동행해 달라고. 그럴 때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는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얻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가지고 생명을 얻겠습니까? 없잖아요.
생명은 오직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사람을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은 다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예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 펄펄하게 살았는데 어제인가 대만인가 철도 사고로 몇 명이 50명 넘게 그 기쁘고 즐거운 자기들의 뭐 좋은 날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기차 타고 가다가 그 50 몇 명이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건 한순간입니다. 사람의 세계는 죽음의 세계입니다. 맞죠? 근데 예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라고요? 생명의 세계. 그 생명의 세계는 부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생명은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먼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어디에 참여한 자다? 생명에 참여한 자요, 부활에 참여한 자임은 육으로는 알 수가 없다. 이건 오직 뭘로만 안다고요? 영으로만 아는 세계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삶에 묻히게 되면, 맞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이야기는 나와 상관이 없는 어떤 내용이라고요? 막연한 내용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왜 답답하느냐, 왜 안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다시 사심을 얼마나 기억하는가, 이거는 말씀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강력한 힘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 예,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활 때문에 위로받고 기뻐하게 되고 하늘을 소망하는 것,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바로 어떤 자다고요? 무덤을 왜 무덤 쳤습니까? 나는 살았고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세마포 그 속에 뭐 향품도 바르고 향유도 뿌리고 예수님에게 정성을 다해. 이거 신앙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요, 죽은 자를 바라보면 안 돼요. 예수님 죽은 자가 아니에요. 산 자라고요. 그러면 나를 보면, 사람을 보면 죽은 자의 세계이기 때문에 신앙은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누구만 바라보려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산 자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늘 누구만 찾아야 돼요? 예수님 찾아야 돼요. 하지만 여자들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뭘로 충분합니까?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럴 때에 부활을 믿으며 사도들에게 기쁨으로 달려가 즐거워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뭐로 채워져야 된다? 말씀으로 채워지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어디 안에 들어와 있다? 생명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 부활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 부활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다.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기에, 부활이기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아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작년이니까 모든 사람이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눈은 또 우리의 감각은 세상을 향해 있지만 하나님,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기에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단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